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공격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디오피아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 때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마 성경에서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처음 기록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 예배하는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성전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그 다음 그 마당에는 누가 예배하냐면 이방인들이 예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여기서 내시라고 말하지만 내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그런 내시가 아니라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을 하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모든 재물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배하러 왔대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예배하다가 성경을 뭐 읽고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이방인인데 옛날 지금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중요시 여겨요. 누구의 아들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사람들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우선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다지 달가우지도 않고 어찌 보게 되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찌 되는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로 갔을 때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 이 장관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장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보게 되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이 장관에게 누굴 이야기하냐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하니. 아멘. 이 빌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다. 이게 32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당하셨는지, 죽으셨는지 빌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사실상 복음은, 성경 말씀은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보게 되면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당하고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36절을 보게 되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리고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아멘.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원래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걸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빌립을 만나게 하시지만 빌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이방인 이 구원받지 못할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손에 물을 얹어서 머리에 바르는 그런 약식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례의 의미. 나는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실과 함께 죄인이었던 나의 삶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그 고백을 우리가 일평생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아수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장관은 어쨌든 이디오피아 갔겠지요. 하지만 이디오피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함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선택이겠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신 바는 분명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장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감당하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본래 구원받을 만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좋아했고 오늘도 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그로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그가 그에게 있어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인 것을,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설사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장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많은 마음의 빚음과 육신의 질병과 절망과 탄식과 많은 멍에가 있어 지쳐간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근심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위로가 우리와 그들 머리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 깊이 더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친 빛을 반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남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